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할 때의 그 구원은 원죄로부터 구원이다. 원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인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로부터 구원이다. 저는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도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요, 구원과 연관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건 전부 인본주의고,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은 설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또는 받는다,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과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어라 이 말하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믿어라.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쓸 때에 정말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갖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과 같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을 보내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세상이 지옥이고요.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첫째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 번째는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 번째는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뭔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것은 내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할 수 있죠. 구약의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라야만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구세주를.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런데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원죄 때문에. 왜?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택정받은 자는 구원을 해주고 택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교리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게 뭔가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뭐가 죄냐? 예수님이 그 원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표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하고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인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원죄다. 원죄라 함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죄를 원죄라고 한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무슨 사기를 쳤느냐, 어떤 폭행을 했느냐 해서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짓는 그 죄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주 모범적으로 산다 해도 죽고 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은 될 수 없다.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끊어버렸고 마귀에게 속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한다.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며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말씀님께서 구약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씨로.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약 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인데요. 개혁성경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성과 신성 문제로서 부활과 연관이 있고 구원, 영생 얻는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니까 계속 외우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래 말씀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님이 계신데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 왜? 킹제임스에서는 하늘의 증거는 셋이 있는데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이시다. 요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은 뭐냐?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생각해요. 육신적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담에도 이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말한다. 영생. 시편 133편 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망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복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지은 그 원죄로부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 그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행해야 할 게 뭐냐?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그럼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복 받으라고 할 때에 그 복을 갖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복보다도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는 영원한 생명 얻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뭐를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그 부름받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영생으로 바꾸는 삶,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이 중심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봅시다. 천국은 마치 어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지금 앞 1절부터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 가르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을 잡고 몸을 갖추신 잔치 오라 할 때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구약 사람들. 그리고 그 선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오라 했더니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오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거든. 그랬더니 임금이 와서 이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고 이제 누구든지 사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이제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요, 임금이 그 초청받은 자에게 친구요 할 정도로 굉장히 예우를 해준 거예요. 임금이. 과거에는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초청받은 자들한테 뭐라고 대우를 해줘요? 친구요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사람으로서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택한 민족으로서 특별히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했던 자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거리에 나와가서 동서남북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일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초청을 해라, 오라. 그리고 이제 그 초청받은 자들을 대우를 어떻게 해줘요? 친구로. 우리 요한복음 그 15장도 한번 볼까요?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면 생명을 내놓으면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개혁성에는 목숨으로 바꿔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친구로 대우해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으로서 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그 혼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해져 가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예복을 입는 삶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복.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인격이 변하여서 신격으로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거든. 그러니까 친구요, 너는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저가 유금 5년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제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 가운데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봉사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봉사와 열심과 충성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봉사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내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말씀의 순종으로 제물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말씀의 순종으로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릴 때에, 내 인생이 희생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혼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뭐를 입는다? 예복을 입는다. 예복을 입는 생활이다. 그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충만하니까 막 자라가지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곧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당만 드나들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혼이 변화받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보아도 안다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은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경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을 다니지만, 교회당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속사람이 열매 맺어서 알곡으로 부활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서 내 혼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나타내려고 애쓸 때에,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를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인격이 형상화되어서 영의 몸을 딱 입고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영의 몸을 입고 나올 때의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이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번데기가 됐어요. 번데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번데기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듯이 이 육신이라는 삶 속에서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내 속사람인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영생의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존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 구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는 지옥 가라 할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목사 노릇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 우리나라 사고방식은요, 내가 누구를 안다. 제가 중국서 그 중국 지도자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당신 모택동이 아느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근데 모택동이가 당신 안다고 하느냐? 안다고 하겠어요? 지금은 주석이 시진핑이니까 당신 시진핑 아느냐? 안 돼요. 근데 시진핑 당신 안다고 그러느냐? 전화도 오고 그러느냐?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다 거의 알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하느냐? 전화도 하고 자주 교제도 하느냐? 그래야 아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도 받아내고 생명도 공급받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진리를 경험해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경험을 해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자기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 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는 교회당을 다니까 천국을 가려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안 가면 어떻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느냐? 왜 과거 사람은 성경을 상고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 얻기를 사모하여서 영생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안다는 개념도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이 아버지를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는 절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 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내 말이 나잖아요. 나를 나타내잖아요. 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을 하거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감정을 나타내고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를 나타내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누굴 나타내려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나타내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자꾸 말해라. 내 인격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다.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열매 맺어가는 삶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본 말씀에서 마태복음 22장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누가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 그럼 주님은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는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한 자로서 결혼하고 신부의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 할 때 그 예복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서 옷감 끊어서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혼의 예복, 인격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부풀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라. 자기가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과장되게 말하지 마라. 사기꾼들은 굉장히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부풀리는 거나 가장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꼭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이라는 것은 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녹여서 인격으로 바꿔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녹여서 내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얼마나 법과 같고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재판장으로서 왕 같은 신분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첫째부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천지가 뭔가 개변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내 능력으로 그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 주님께서는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누가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소리 여기지 않고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그냥 건성으로 교회당만 드나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녹아내서 나타낼 수 있는, 다 예복을 준비하는 택함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